본문의 이야기는요, 앞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한 사일 정도 앞둔 그러한 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일한 이 평행 구절로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지역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하여 그가 순종함으로 그와 같이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이적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병이 났을 때 때로는 치료함도 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이 마치 그 말씀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따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수많은 종족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만 좀 뽑아와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하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12명이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의견이 나눠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10명이라고 하는 한 부류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또 한 부류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본 것은 너무나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을 통해서 보고받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고, 마치 안악자손과 같이, 그러니까 네피림과 같은 장대하고 큰 거인과 같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키보다 훨씬 큰 거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현실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보고하는 모습들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곳에 가면 살 수 없다. 그러나 갈렙은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딱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 현실을 보지 못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약속을 더 크게 의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요, 그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이런 더러운 꼴은 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꼴은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왜냐하면 이 가데스바네아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 2년의 시간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거든요. 2년의 시간 동안에서 도착한 곳이에요. 물론 시내산에서 수개월 동안 있었죠. 말씀을 받으면서 수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이들이 머물렀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한 2년여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엎드려졌더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그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작정을 합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또 내가 새롭게 크게 이루고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몰살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할 능력이 여력이 안 돼서 이곳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좀 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4장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여 그들의 민족을 살려주죠. 이끌어 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또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멸망되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인생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니었다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과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보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떠난다라면, 예수를 중보로 하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착하고 거룩하게 산다고요? 온전하게 산다고?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투성이고 약점투성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무리 크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와 같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아무런 모습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에 맞으신 걸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담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행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시간 동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서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안에 송하여 색죄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그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이끌림 받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과 믿음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과 믿음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현실을 부정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우리 육체의 환경이나 형편 상황은 물론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다시 한번 또 이겨나가 보자.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걸어보리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현실과 믿음 앞에서 이들은 어떠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틀린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보고한 거 아닙니다. 거짓된 보고한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주저앉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틀렸습니다. 갈렙은 달라였어요. 갈렙은 그 현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죠. 올라가자.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그들 앞에 주저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만약에 현실만 바라봤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보았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면류관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보지 못한 겁니다. 잘못된 보고 절대 아니에요. 틀린 보고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들이 본 것을 통해서 보고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던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의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9절이요.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까지 2년 만에 왔어요. 사흘길만 되면, 그러니까 4일만 걸어가면, 4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거기서 또다시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그 앞에 사흘길을 두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홍해로 다시 갑니다. 홍해로 다시 가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그 광야 가운데서 썩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소멸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던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현실을 보면 주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믿음 가운데 그들과 함께, 정말 그와 함께 나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이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죠. 1019페이지.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요.
1019페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요. 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창조하신 말씀이고요, 우리를 지으신 말씀이고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태초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건널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권위를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4절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말씀 앞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겁니다. 흘러 떠나라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사람과 그와 원망했던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온전히 따르라. 온전히 따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그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온전히 따르라라는 겁니다. 온전히라는 건 뭐냐면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해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나의 주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닌, 내 길이 아닌,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곧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곧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었다고 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주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라는 게 뭐냐면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주님의 것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중간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형편, 여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사흘 길을 앞두고 그 나타난 그 현실 때문에 뒤로 물러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천국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주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어둠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행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행진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행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그들이 거짓 보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20세 이상 된 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으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이끌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정말 그 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